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흘러서 또 이런 노래도 나왔습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 아시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통한 사건이었지만,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활동, 자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 또 생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물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이제부터 내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한번 보렴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도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제자들은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혹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천국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의 삶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음과 같이 천국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삶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것이다. 아프고 병들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디옥 가족 수양회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샌디코브 미니스트리에서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담을 제공하는 것인가요? 참 애매모호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쉼과 안식이 제공되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마음껏 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술, 담배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요, 헌금도 내야 되고
내가 누리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배워라, 나의 방식을 한번 너가 지금 곰곰이 따라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취하시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정리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참된 안식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천국의 특징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행하셨던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랍비들은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곳마다 천국의 삶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곳에 천국의 삶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에 부담이 임하고 많은 제약들이 임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경 공부와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천국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나눠져야지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높임받는 그곳에 나는 낮아지고 나의 생각은 깨어지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노래하는 그곳에 진정한 천국의 삶이 임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때 비로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이 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선포와 결단이 있는 곳입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당시에 그러면 죽지도 않으시고 부활도 안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중에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나 그런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동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인된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너희의 삶 가운데 은혜 받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얻어라 라고 전파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주인된 삶을 돌이키고 나를 따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천국의 삶이 너희의 삶 가운데 누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도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혹은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요 합심기도 제목이 항상 뜨게 되는데 한 4번째인가 5번째, 제 생각에 5번째 제목 같아요. 어떤 제목이 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제목을 항상 넣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또 차세대 교육부 자녀들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요 이런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물론 어르신들도 반응해야 되겠죠. 그러나 젊은 세대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이 땅 가운데 평안한 것이 내 삶 가운데 궁극적인 목표인 그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강단에서의 소식을 듣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으셨고요, 정말 기도하고 나니까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사실 30대와 40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정말로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의 그 천국 복음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약 한 달 전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남성 재직들이 좀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날 비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비가 안 내릴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고기를 우리 남성 재직들이 야외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전에 남성들이 야외에서 이제 율동을 하면서 제 아내가
참 귀여운 그런 율동을 이렇게 하니까 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비가 정말로 억수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피할 기색도 없이 정말로 온몸이 흠뻑 다 젖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비 맞았는데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있고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또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그런 장벽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정말 천국이 펼쳐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에는요, 그런 하나됨과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나눴죠.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를 가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해서 시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참 선교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뜨거운 눈물과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면 거기서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동이 넘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천국의 삶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에,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전히 치유함 받는 그런 역사를 실제로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요,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잘 보이지 않아도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고, 연락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한 형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가정교회 목자라고 소개하면서 아마 30대 젊은 그 가정이신 것 같아요. 아이를 3명 갖고 계시는 이제 젊은 남자분이신데 작은 목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혹시 기도해 드릴 게 뭐가 있냐고, 가정교회 세미나 오시는데 뭘 기도해 드리면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님 참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호성희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개척하셔서 30년 동안 선교적 교회로 참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사역을 배운다고 그래서 이 가정교회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바로 당장 적용하거나 그리고 바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플라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저는 배우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데리고 오기를 원하는 그 열정, 그 몸부림을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형제님에게 제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그들과 함께 우시면서 같이 그들의 마음에 동참하시면서 그들을 전심을 안아주셨을 겁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기를 원하시면서 치료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아프고 힘들고 상처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마다 방황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아들 줄 테니까, 내 아들 내줄 테니까 제발 좀 힘을 내라고, 능력을 받으라고, 치유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프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시간, 알아줌의 시간, 치유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좀 이름이 길죠. 학교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명예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서정훈 총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님 중에 제임스 아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진은 1907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약 115년 전에,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대구 제1교회를 개척하셨고 이 교회의 첫 학습교인인 서찬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국가에 가서 예수님 전하고 회심자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그 불교와 유교가 찌들었던, 또 우상 숭배가, 조상들을 계속해서 제사하고 절하는 그런 문화가 찌들었던 그곳 가운데 한 명의 회심자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서찬영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정훈 총장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이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한 노인이 지게에 나무찜을 가득 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 나무찜의 그 나뭇가지가 선교사님의 뺨을 스쳐 지나가면서 거기서 피가 줄줄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노인이 미안한 표정을 가지고 길을 돌아서 그 선교사님에게 다가오는데 오히려 아담스 선교사님이 쩔쩔매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길을 잘 못 봤다고 그렇게 먼저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서찬영이라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서양 사람은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를 흘려가면서 왜 미안하다고 쩔쩔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서찬영이 듣고 첫 학습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물론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그 이야기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생명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총장님께서 또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인 릴리우스 언더우드 여사입니다. 참고로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1885년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제물포항에 입국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참고로 릴리우스 언더우드는 의사였고요 명성황후의 주치의였습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의 부인인 명성황후를 실제로 치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한양에는 콜레라가 창궐했다고 합니다. 궁궐에서 명성황후를 치료한 후에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가끔씩 길에 버려진 사람들,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 거지들을 돌보면서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길에 쓰러져 있는 거지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거지가 조금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요 릴리우스 언더우드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죽은 사람을 끌어안고 진흙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통곡하는 그 장면.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조선 땅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인이 통곡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버린 거지의 죽음이 이 여자에게는 왜 이렇게 큰 슬픔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행주교회라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10중 8구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평 이동해 와서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서 부흥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좋고 설교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부흥을 기뻐하실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요, 세상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진짜 천국 복음의 모습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전원 전에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3-4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때로는 어린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경우가 정말로 부지기수였습니다. 풍토병으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잃은 여자 선교사님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왜 왔을까요? 왜 한국 땅에 왔을까요? 왜 조선 땅에 그들은 왔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울면서 통곡하시는 그 마음이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자녀들이 죽는 그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한 사람을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조선 땅에 정말로 방황하고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도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치료하기를 원하는 갈급함과 열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성경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의 짐을 가진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렇게 느끼게 될까요? 여기는 자기들끼리만 친하구나, 이렇게 느끼지는 않아야겠죠. 오히려 정말로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몸부림,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무릎 꿇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곳이라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 함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찾을 수 있겠구나, 주님을 열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은혜가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넘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 천국의 기쁨과 감사의 감격과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